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이 교사헌신 예배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 이름이 정동원입니다. 이제 요즘 트롯계에 이 정동원이 난리던데 울산에는 정동원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또 우리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에 또 동력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담임이 되기 전까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또 담당했던 교육 총괄 목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의 터전 속에서, 이 학교의 현장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 정말 이 교회에서도 은혜 받지만 그 삶의 터전 속에서 그 삶의 터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진정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이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을 이제 열심히 했던 또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된 영상을 한번 먼저 이 시간 함께 보고 제가 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 나왔어. 원래는 부산에서 살다가 남해 온 지 2년 됐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기독교적으로 힘이 없는 지역이 남해여서 여긴 정말 너무 삭막해요. 이게 수업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마리아를 강간해서 예수님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왜? 또 다들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숨기고는 약간 좀 죄책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좀 크리스찬 살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왕따죠. 왕따 같은 느낌이죠. 교회가 그들에게 신앙의 긍지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안 돼. 어떤 한 아이는 우리 교회는 죽었어 라고 표현을 했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 눈에 그게 그렇게 비춰졌다는 게.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저 안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제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학교가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싶었어요. 예, 이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이제 부산에서 이제 처음 이제 7, 8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울산 북부교회 담임을 하기 전까지 이제 양산 지역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 이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 양산 지역에도 이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일으키자.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지금 부산 지역에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안에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이미 8년 전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잠시 이제 멈추고 주춤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사라진 지금부터 또 다시 열심히 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했던 2019년 당시에 그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이제 양산에서 또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역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양산 지역에 많은 학교에 아이들의 자발적인 그 기도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걸 아마 우리 교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아이들, 이 시대에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이 시대의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들고 있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학교의 현장을 기도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면서 이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것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 교훈도 얻고, 우리 또 교사분들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화면을 한번 먼저 띄워 보시겠습니까? 띄워 주시면 이 시입니다. 이 시를 잘 아시겠죠? 이걸 노래로도 많이 하는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게 어떤 노래일까요? 제가 언젠가 이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만 어떤 분이 손을 자신에게 탁 드시더니만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노래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 서울 가면 강변 쪽이, 한강 강변 쪽이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그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김소월의 노래입니다. 김소월의 시인데, 제가 이 시를 왜 이제 소개시켜 드리느냐 하면 이 시에 나타난 이 수미상관기법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미상관이라는 말은 이 한자로 머리 숫자, 그리고 꼬리 밑자, 그리고 서로 상자, 그리고 관련할 관자, 이래서 이걸 합치면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글의 시작과 글의 끝에 이 같은 단어나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이 핵심적인 주제를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이 김소월의 시를 보면 이 글의 시작과 끝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이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되고 있는 이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 김소월 시인은 엄마하고 누나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광변에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이 시는 이 1922년에 이 개벽이라는 잡지에 이 실린 시인데, 이 1922년도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바로 일제강점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라든지 이 독립이라든지 이 자유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암흑기가 바로 192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하고 이 엄마하고 해방된 조국에서 살고 싶다는 그러한 열망을 이 강변이라는 이 단어에 담아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제 수미상관기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이 시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 설교 시간에 이 수미상관기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수미상관기법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이 수미상관을 인클루지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조금 과장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66권이 다 이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성경에는 수미상관 기법을 통해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클로지오라는 겁니다. 먼저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수미상관에 관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구조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과 임마누엘 사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임마누엘의 십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임마누엘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이 마태복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명확해지겠죠. 먼저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이 지금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도 무엇입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 임마누엘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지금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고 있는 수미상관 기법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의 임마누엘,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 임마누엘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과 임마누엘의 중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임마누엘의 십자가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표현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십자가는 임마누엘의 십자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마누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임마누엘과 한번 이 십자가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결국 이 마태복음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보다 더 명확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표현은 임마누엘을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다. 바로 임마누엘을 위한 예수님의 버림받으신 그 상태를 이 마태복음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표현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십자가는 임마누엘의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가?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다.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의 표현, 눈물겨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십자가, 이 마태복음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눈물겹도록 간절한 하나님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치열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급변하는 이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경쟁 속에서, 이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내가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늘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에 그 60분도 안 되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40-50분밖에 안 되는 그 예배에 집중을 합니까? 못합니까?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잠시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늘 불안한 겁니다. 늘 삶이 불안하고, 늘 불안하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조차 갖지 못하고 엉뚱한데, 이 중독되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잘못 중독되고 현혹되는 아이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버림받는 아이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신문을 보십시오. 인터넷 기사를 보시면 아이들이 태아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갓 태어난 영아들이 바로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버림받기를 두려워하는 시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학교의 현장입니다.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버림받기까지 합니다. 학교에서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버림받을까, 뒤처지지 않을까 늘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엉뚱한 데 중독되어서 게임이든 인터넷이든 넷플릭스든 엉뚱한 데 빠져서 환상세계, 잘못된 가상현실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혹시 세상 속에서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직장 속에서 도태되고 내가 직장에서 그만둬야 할 사태가 일어나면 내 가정은 어떡하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걱정과 근심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찾아와서는 우리의 이 믿음의 현장 속에서 불안에 떨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버리는, 그래서 방에만 틀어박혀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목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십자가를 이 위기의 시대, 이 불안의 시대,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임마누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왜 이토록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마태지요. 마태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 땅 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입니다. 즉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는데,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들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길래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마태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일까요? 이 마태복음은 60년대 초반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 바로 유대교 회당으로부터의 극심한 핍박과 단합이었습니다. 이 유대교 회당에서 오는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죽음의 현장 앞에 내몰렸던 시대, 그 시대가 이 마태복음을 받을 때의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이 등장하죠. 그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바로 그 당시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오는 핍박, 바로 죽음의 핍박이었습니다. 바로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바로 유대인들에 의하여 맞아 죽는 그 죽음의 상황으로 내몰렸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게 곳곳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갑니다. 아니, 목수의 아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인간인데 너희들이 믿는 예수 헛것이야, 너희들이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극심하게 돌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들을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곳에서 끄집어내서 죽이는 현장,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삶의 절박한 현장이 이 마태복음을 받았던 그 수신자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 그 잡혀감의 위협 안에 있을 때,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고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과 항상 함께한다. 그러니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현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라는 것이 마태복음 안에 담겨 있었던 임마누엘의 십자가의 핵심인 겁니다. 이 십자가의 선포와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사실은 그 시대가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임마누엘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그 자리가 죽어가던 생명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메말라갔던 삶의 현장들에 놀라운 삶의 열정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주의자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결국은 313년 로마 제국의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가 공인되게 됩니다. 심지어는 392년 그 사람들이 핍박했던 기독교, 로마 제국이 그렇게 죽이고 혈안이 되었고 핍박했던 그 기독교가 392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인 겁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네가 시험을 망쳐도, 너의 꿈이 좌절되어도, 네가 가정에서 버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너와 항상 함께하니까 기죽지 마. 어깨 당당히 피고 살아. 그것이 임마누엘의 십자가.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맥 빠지고 힘없이 어깨 축 처져가라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가 이야기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22장에 가면 새 창조가 이야기됩니다. 이 수미상관이지요. 자, 그 다음 창세기 1장과 3장의 에덴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 마지막인 21장과 22장에 보니까 이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딱 수미상관이지요. 창세기 1장과 2장, 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선포되는데 놀랍게도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관해 정확한 이 수빈 상관 구조로 이 창조와 새 에덴과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해 수미 상관의 구조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되는 십자가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거대한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에덴으로 시작해서 새 에덴으로 마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그 특징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볼까요? 자, 성경 처음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이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나와가 무엇을 먹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었죠. 자,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자, 숨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그것이 아니고 이 에덴 동산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날 그들이 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 뭐 하는 곳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 임마누엘의 구조. 자, 그래서 성경은 거대한 수미상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시작을 임마누엘로 했다면 마지막도 임마누엘로 마치겠지요. 자,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쪽을 보시면 이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에덴도 임마누엘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을 오늘 이 말씀이 몇 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까? 3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 삶을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부분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에덴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그 새 에덴 동산의 특징이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너희들은 버려진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세상은 너희들을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라. 나는 이 세상의 주관자시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지금도 이 시간도 이 세상의 모든 경영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만큼 그만큼 임마누엘을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대체 뭐가 좋아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관계가 살아납니다. 죽은 마음이 살아나고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심겨줄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왜 기죽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한번 시험 망쳤다고, 내 꿈이 좌절되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라는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것은 생명을 상조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마누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생명을 이 히브리어로 하이라고 합니다. 쉽죠? 우리 영어도 인사할 때마다 하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이 생명이 히브리어로 하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이 히브리어 하이를 한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번역했느냐 하면 생자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생명할 때 생자 있지요. 이 생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영어로는 living, 살아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에덴에 항상 무엇이 있느냐? 이 생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에덴 동산에 생물이, 생이 있는 겁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아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이 되니라.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활기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사야 그 40장에서 말씀하는 하늘 높이 비상하는 그 청춘의 기백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렵더라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 고난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 그것이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불안한 모습 보이셔는 안 됩니다. 주일학교에 왔을 때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임마누엘의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냥 삶이 없고 가슴이 없는 말씀으로는, 그런 말씀 교육으로는 절대 아이들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세상이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에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계몽주의가 참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발에 걸리는 게 석사학위 가진 사람입니다. 저도 석사학위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발에 채이는 사람들이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 시대가 되었는데 왜 이 시대는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처참한,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유산 때문에 부모를 죽여버리는,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영아 아이를 그냥 유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만연한 시대가 되어버린 걸까요? 교육은, 가슴이 사라진 그 교육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는 살아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삶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의 교육의 현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실합니다. 가슴이 사라지고 삶이 사라진 이런 그냥 맹목적인 말씀 교육으로는 절대 우리 아이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과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 내가 그렇게 튼실하게 생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아이들이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렇게 부부싸움을 해버리고 하면 그 아이의 가정은 불안합니다. 그 아이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버림을 받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좌절하는 겁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금 이 임마누엘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괜찮아, 지금은 힘들지만 걱정하지 마, 이 시험 한번 망쳤다고 너의 인생 망치지 않아, 너 지금 이렇게 한번 좌절하고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너의 삶이 끝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 아이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그래 시험 몇 번 망쳤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망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시험 망쳐보셨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망쳐봤습니까? 다 망쳐보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문이 막히기도 하고 고난도 만나고 관계의 어려움도 만나고 그런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 함께 하신다. 그러할 때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임마누엘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수미상관의 이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역시 이 수미상관의 구조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임마누엘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난다, 생명이 뜨겁게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특징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는 겁니다. 사망이 없으면 뭐만 있다는 겁니까? 생명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처럼 죽음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래야 생명만 있는, 그래야 정말 주님 안에서 활개치며 생활할 수 있는 역동적인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임마누엘의 신학 안에서, 이 임마누엘의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십자가,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것이 회복되면, 그 믿음이 회복되면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의 두 번째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눈물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곡하는 것이 없으면 슬픔이 없다는 겁니다. 슬픔이 없으면 뭐만 있다는 겁니까? 기쁨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매번 참석했던 오후 예배니까, 그래 뭐 울산 북부교회 뭐 최근에 담임했던 그 정동원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오늘 오신다는데, 그래 말씀 얼마나 잘 전하나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임마누엘을 알고 있는데 왜 정작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없을까요? 왜 정작 우리의 삶에는 염려만이 넘칠까요? 왜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떠나가고 있을까요? 바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학의 쟁점은 삶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이 고난의 시대, 이 말세 지말의 시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 찾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은 세상 속에서 함몰되고 세상 속에서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 이 주일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오늘 지금 이 교사 헌신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가 다시금 생명을 소유하리라.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어서 저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일터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과 선포를 하나님 들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온 마음을 다하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우리 아이들이 학교의 그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학교의 그 현장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힘있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대를 소망합니다. 우리 울산 동해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그 성도를 통하여 그 가정이 변할 겁니다. 그 성도를 통하여 교회가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울산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울산 동해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일까요? 표정이 그걸 내가 알면 목사였지 뭐 이런 표정이신데, 이 기쁨이 히브리어로 바로 에덴입니다. 이 에덴이 고유 명사로는 에덴 동산을 가르치지만, 이 에덴이 일반 명사로 쓰이면 기쁨, 즐거움, 이 영어로는 delight,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을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에덴은 기쁨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가정에, 오늘 내 자녀들이, 오늘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이 임마누엘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안정감을 되찾게 해달라고, 그래야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학교의 현장을 바꾸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금 우리가 열망을 불태워야 할 때, 우리의 신앙을 활활 불태워야 할 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불태워야 합니다. 저는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그 양산 땅에, 얼마나 촌입니까? 그 양산에. 그렇다고 뭐 서로 바꾸는 동네는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한 40만 명, 이제 50만 명을 바라보면서 이제 중소형 도시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 양산 땅에 이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가능할까? 전체 이 교회 다니고 있는 이 많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의 현장에 돌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모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너는 안 된다고 벌써부터 이 실드를 치느냐? 이 방패를 막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기도해라. 말씀을 붙들어라. 협력자들을 붙여줄 테니까 해봐라 라는 것이 이 부족한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들을 찾았고, 그리고 다른 교회 연락하고 쫓아다니면서 한번 해보자고, 우리 양산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정말 학교에서도 어깨 딱 펴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우리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함께 하자고 했더니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정말 그 양산 땅에 정말 첫 번째 기도 불시 운동, 그것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양산 지역에 있는 그 첫 해에 2019년 첫 해에 시작하자마자 고등학교 8군데, 중학교 8군데에서 바로 이 전체 이 기도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양산은 이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중고등학교 다 모아봐야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8개, 그리고 8개씩이면 이미 많은 퍼센트 첫 번째부터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 현장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울산 양산에서 학교 기도 불시 운동,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2019년 그때에 우리 아이들의 한번 표정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더 웨이브는 주님의 학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더 웨이브는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입니다. 저에게 있어 더 웨이브는 열정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더 웨이브란 뜨거운 문학입니다. 제이스 더웨이브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찾기도 싶고 하나님께 더 열정적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앞으로 학교 기도 모임에 계속 참여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교회를 다니시는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 모아가지고 같이 처음부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맞이하는 양산터 웨이브는 양산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학생들 스스로 학교 기도 모임을 세우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에 가슴이나요? 네! 혹시 다 들어서 주님을 우리 아이들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할 때 저렇게 뒤집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처음 이 영상의 처음 부분은 부산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의 모습이었고, 중간부터는 이제 양산,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19년 그 첫 기도 이제 결단식, 그 첫 학생 학교 기도 불시 운동 더 웨이브 집회를 통해서 이제 양산 땅에 놀라운 역사들이 그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울산으로 왔습니다. 이 울산에서 울산 북부교회 담임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울산 지역에 또 이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울산 지역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그 학교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속이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드러내고 아이들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만들 때,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 교사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울산 땅에서도 저는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자신 있게 해나갈 때 정말 이 울산 땅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울산 지역에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그리하여 이 울산 땅을 믿음으로 활활 태우는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겁니다. 저는 또 우리 황진성 목사님과 이 사역 혹시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싶은 또 간절한 또 사망으로 또 이 자리에 또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금 교사들이 이 임마누엘의 신앙, 그 믿음의 근거 위에 올바로 설 때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 위에 든든히 서셔서 이 울산 동해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나고 이 교사들의 영혼이 뜨거워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의 임재의 터전, 임마누엘의 터전,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터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 자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품습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을 품고 우리 교사들이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울산 동의교회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교회 터전 가운데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야 그 학교의 현장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힘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울산 동의교회를 통하여 뜨겁게 양산되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다음 세대 사역들의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달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열심히 헌신하고 있사오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의 불길,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